욥기 6장 1절에서 30절. 욥이 대답하여 말했어요. 아,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내게 닥친 이 엄청난 파멸을 저울 위에 다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들은 바다의 모래보다 훨씬 더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참지 못하고 거친 말들을 쏟아냈던 거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푹 박혀서 내 영혼이 그 무서운 독을 꿀꺽 마시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밀려와서 나를 무섭게 치고 있답니다. 들나귀가 푸른 풀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어찌 슬프게 울겠어요. 소가 먹을 풀이 넉넉한데 어찌 불만스럽게 울부짖겠어요. 아무런 맛도 안 나는 싱거운 음식을 소금도 안 치고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달걀의 흰자위만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내 마음은 그런 것들을 만지기조차 싫답니다. 상하고 꺼려지는 음식처럼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 누가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까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요. 내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없애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분의 손을 들어 내 목숨을 싹둑 끊어주시는 거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끊이지 않은 이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할 텐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거나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내게 무슨 기운이 남아있다고 더 버티고 기다리겠어요. 내 마지막이 뻔한데 어떻게 무작정 꾹 참고 견디겠어요. 내 기운이 무슨 단단한 돌의 기운이겠어요? 내 살이 쇳덩이로 만들어졌겠어요? 이제 내 안에는 나를 도울 힘이 하나도 안 남아있고 내게 있던 모든 능력은 다 쫓겨나 버렸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동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은 흐르는 개울처럼 변덕스럽고 후다닥 지나가버리는 개울의 물살처럼 나를 휙 지나쳐버리는군요. 겨울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탁해지고 하얀 눈이 그 속에 숨어 보이지 않다가도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지면 금세 말라버리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리죠. 길을 걷던 장사꾼들이 물을 찾으려고 길을 벗어나 메마른 들판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답니다. 대마에서 온 무리들이 물을 찾으려고 바라보고 스바의 여행객들도 그 물을 간절히 바랐다가 막상 그곳에 와서는 바랐던 물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깊이 실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너희가 바로 그 텅 빈 시냇물처럼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군요. 너희는 내가 겪는 이 두려운 일을 보고 그저 겁만 먹고 있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나요? 나를 위해 너희의 재산을 선물로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내가 언제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무서운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자, 내게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입을 꼭 다물게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바른 말은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법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너희의 꾸짖음은 무엇을 나무라려는 건가요? 너희는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하는군요. 실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하나요? 너희는 불쌍한 고아를 두고서도 제비를 뽑을 사람들이고 너희의 친한 친구마저 돈을 받고 팔아넘길 사람들이군요. 제발 부탁인데 이제 내 얼굴을 똑바로 정성껏 쳐다보세요. 내가 너희 얼굴을 마주보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발 돌이켜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나의 옳고 정당함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제발 내게로 돌아오세요. 내 혀에 어찌 불의하고 나쁜 것이 묻어있겠어요? 내 입맛이 어찌 속이고 상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방금 제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빌려서 쭉 낭독을 해봤는데요. 그 욥의 찢어질 듯한 아픔이나 억울함이 막 숨소리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죠. 특히 그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들을 가리켜서 평빈 시냇물이라고 부르는 대목 있잖아요. 거기서는 진짜 뼈저린 외로움마저 전해져서 아주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네, 욥의 절규에는 그 신체적인 고통,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절망이 배어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 낭독해 주신 6장의 이야기가 그 욥이 가장 믿었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꾸중을 들은 직후에 막 터져나온 대답이에요.
아, 꾸중을 듣고 나서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고 병들어서 잿더미에 앉아 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나무랐으니 그 슬픔과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진짜 억울하겠네요. 그래서 욥이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의 무게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겪는 이 엄청난 파멸을 저울에 달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다. 이렇게요. 여러분 그 바다의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네, 여름에 바닷가에서 모래성 쌓기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 모래를 잔뜩 넣은 양동이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진짜 무겁거든요. 돌덩이 같죠. 맞아요. 그런데 그 넓은 백사장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 욥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더 무거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참지 못하고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욥은 자신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한계를 음식 맛, 식욕에 빗대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아, 달걀 흰자위 얘기요? 네, 맞습니다. 달걀이 흰자위만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느냐, 소금도 안 친 음식을 어떻게 먹겠느냐, 이러면서요. 아, 진짜 맛없잖아요, 그거. 그렇죠. 사람이 원래 아주 극심한 충격이나 슬픔에 빠지면 미각부터 마비되곤 하잖아요. 네, 입맛이 뚝 떨어지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입안에서 그냥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이 느끼는 삶의 기쁨과 생명력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보여주는 아주 슬픈 비유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낭독하면서 약간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그 욥이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없애시기를 기뻐하셔서 내 목숨을 싹둑 끊어주시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네. 죽음을 구하는 장면이요. 네네. 욥은 아주 잘 믿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나님한테 자기 생명을 걷어가달라는 이런 무서운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정말 신앙을 아예 포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욥이 왜 죽음을 간구하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속마음이요? 네, 욥은 단지 지금 당장 고통이 싫어서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고백을 가만히 보면 욥은 내가 그동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거나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었죠. 즉 자신이 더 이상 버틸 기운도 없고 살이 무슨 쇳덩이도 아닌데 이대로 고통이 계속되다가는 언젠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저주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아, 원망하게 될까 봐요? 네. 차라리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일 때 자신의 생명을 걷어가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랐던 거죠. 아,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단순히 나 힘드니까 그냥 죽을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깨끗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절박함에서 나온 기도인 거죠. 내 기운이 단단한 돌도 아니고 살이 쇳덩이도 아니라는 말이 이제 확 와닿네요. 이렇게 진짜 벼랑 끝에 선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텐데 돌아온 건 엄청 차가운 비난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욥이 더 무너졌을 겁니다. 여기서 욥이 친구들을 텅 빈 시냇물에 비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 그 와디 비유요? 네, 제가 부모님들이나 어린이 친구들에게 이 텅 빈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 좋은 비유가 생각나셨나요?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한여름 놀이터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려 뛰놀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 자판기에 막 달려간 거예요. 네네. 주머니에 있던 그 소중한 동전을 다 털어 넣었는데 덜컹 소리만 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진짜 허탈하겠는데요? 진짜 허탈하고 막 배신감까지 들잖아요. 그런 기분 아닐까요? 하하, 자판기의 허탈함이 일상에서는 정말 큰 짜증으로 다가오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욥이 말하는 이 텅 빈 시냇물의 비유를 그 시대 사막의 배경으로 가져가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 진짜 생명이 걸린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 생명에 걸렸다고요? 네, 중동 사막 지역에는 와디라고 부르는 아주 특이한 골짜기가 있어요. 와디요? 네, 이게 평소에는 바싹 마른 모래땅인데 겨울에 비가 오거나 얼음이 녹을 때만 잠깐 거센 물살이 흐르는 시냇물이거든요. 아,
방금 낭독한 본문에서 그 길을 걷던 장사꾼들이나 스바의 여행객들이 물을 찾으려고 들판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그 와디를 찾아간 거였군요. 네, 정확해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끝없는 사막을 걷던 대마의 무리들, 그리고 스바의 상인들에게 물은 그야말로 생명 자체잖아요. 그렇죠. 사막이니까요. 멀리서 그 골짜기의 흔적을 딱 발견하고 아, 저기 물이 있겠다. 이제 우린 살았다.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어땠나요?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죠. 맞아요. 날씨가 더워져서 물이 싹 말라버린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이 느꼈을 깊은 실망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이자 죽음의 문턱이었을 겁니다. 와, 진짜 생명이 걸린 문제였네요. 요파라버죽은 바로 이 여행객들처럼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는데 가장 절실할 때 위로의 물 한 모금을 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었던 친구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말라버린 모래바람만 일으킨 거잖아요. 네,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죠. 대체 친구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친했던 친구가 가장 힘들 때 외면하다니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욥도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알았나요? 네, 본문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겪는 이 두려운 일을 보고 그저 겁만 먹고 있다고요. 겁을 먹었다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요. 옆에서 같이 아파하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길까 봐요. 네, 맞아요. 혹시 나도 저런 꼴을 당하면 어쩌지 하는 방어 심리가 막 작동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을 어떻게든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려버림으로써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심리가 깔려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불안해서 욥을 자꾸 깎아내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욥이 억울해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돈을 달라고 했니? 아니면 원수에게서 구해달라고 했니? 하고 따졌던 거네요. 그렇죠. 욥이 원했던 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딱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깊이 파헤쳐 봐야 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어떤 단어죠?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친구라면 마땅히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동정해 주어야 하잖아요. 이렇게요. 네, 동정이요. 욥이서 이 동정이라는 단어를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동정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정은 그냥 길을 가다가 다친 강아지나 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쯧쯧 불쌍해라 하면서 적선하는 약간 그런 감정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요팔아버지가 원래 억만장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그런 알량한 동정심을 구걸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동정이라는 단어로는 성경 원어의 아주 깊은 의미를 다 담아내기가 부족합니다. 원어는 뜻이 다른가요?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요? 네, 헤세드요.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불쌍함을 넘어선 아주 거대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죠? 어떤 끔찍하고 더러운 상황에서도 설령 그 친구가 무언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끈질긴 사랑과 친절을 뜻합니다. 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와, 변함없는 사랑이란 뜻이라니 정말 좋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팔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나한테 무슨 재산이나 뾰족한 정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마저 놓아버릴 만큼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 제발 내 손을 콱 잡고 놓지 말아달라. 나에게 이 헤세드를 보여달라고 애원했던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욥은 바로 그 헤세드에 몹시 목말라 있었습니다. 야, 헤세드요? 하지만 결국 친구들은 그 기대를 저버렸고 메마른 시냇물 바닥처럼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고도 뼈아픈 진리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뼈아픈 진리요? 약간 인간관계의 한계 같은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가님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렸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찔리셨나요? 제가 만약 욥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 친구가 매일같이 잿더미에 앉아서 피고름을 짜내며 막 울고 불평하는데 그 옆에서 지치지 않고 완벽한 햇새들을 베풀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며칠은 꾹 참고 견뎌도 결국은 저도 모르게 도망치거나 막 짜증을 냈을 것 같거든요. 인간이 이 완벽한 햇새들을 베푸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아주 정직하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핵심 진리입니다. 아, 핵심 진리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되게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라서 자기 스스로 완전한 햇새들을 막 뿜어낼 수 있는 샘물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그 사막의 와디와 같아요. 우리 자신이 와디라고요? 네, 상황이 좋을 때나 내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시원한 물을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고통의 열기가 강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바싹 말라버리죠.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내가 가장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텅 빈 시냇물이 되어서 실망감을 덥석 안겨주기도 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목마른 채로 죽어가야 하는 건가요? 내가 완벽한 사랑을 줄 수도 없고 남에게 완벽한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도 없다면 욥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생명 같은 햇새들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이 바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영원한 햇새들, 결코 마르지 않는 진짜 생명수이신 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셨다고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최고의 햇새더군요.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보고 두려워서 막 뒷걸음질 치고 정죄했잖아요. 네, 도망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죄와 고통 속에서 막 냄새나고 무너져 있을 때 멀리서 그냥 동정표만 툭 던지신 게 아닙니다. 같이 아파해 주셨죠? 네, 욥의 친구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고통과 저주의 한가운데로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잿더미 위로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와, 그리고 바싹 마른 우리의 골짜기를 흠뻑 적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온몸의 물과 피를 쏟아내어 완벽하고 변함없는 사랑, 진짜 햇새들을 증명하셨죠. 와,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경이로워서 할 말을 잃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는 친구가 힘들 때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참 버거워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아예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다 짊어지셨네요. 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세상 친구들은 우리가 실수하거나 망가지면 진짜 그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볍게 우리를 떠나버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곁을 지키는 진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욥기의 이하 1에 우리가 읽을 때 간순히 욥이 고생했구나, 친구들이 너무했네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군요. 네, 욥기 6장은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거울처럼 딱 비춰주는 동시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의 햇세드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이정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오늘 우리 일상의 문제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막 보이네요. 네, 삶에 적용이 되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들은 오늘 이야기 어떠신가요? 다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누군가 내 마음을 막 안 알아주어서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싶을 때가 꼭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있죠. 왜 엄마 아빠는 내 맘도 몰라주고 야단만 쳐? 아니면 왜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며 계속 목말라 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햇새도 안으로 달려가서 그 생명수를 듬뿍 마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죠. 맞아요.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차갑고 메마른 시냇물이 되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짝꿍이 막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귀찮다고 그냥 모른 척 지나쳐 버렸거나 동생이 아끼는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우냐고 오히려 막 핀잔을 줬던 일들 말이에요. 네,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전문가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완벽한 친구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물을 우리 안에 계속 채워 넣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찰랑찰랑 차올라서 막 넘쳐 흘러야 비로소 내 주변에 고통받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나눠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상대방에게 정답을 가르치려 하거나 섣불리 꼬집기보다 그저 옆에 가만히 앉아 같이 울어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네, 같이 울어주는 거요.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수로 친구의 목마름을 축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은 햇세드입니다. 와,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옆에 친구에게 시원한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속상해서 울 때 내 잣대로 만 나무라기보다 그냥 꾹 안아주는 다정한 친구 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심어졌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외로운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참 아픕니다. 제가 힘들고 슬플 때 사람들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텅 비어 실망을 주는 시냇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는 친구에게 시원한 물과 같은 위로를 주는 예수님을 꼭 닮은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욥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목마른지 느껴지지? 욥 할아버지는 이 깊은 고통 속에서 누구에게 진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시냇물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얼마나 넉넉하게 차올라 있나요? 내일 아침 눈을 떠서 학교나 유치원에 갔을 때, 혹은 직장에 출근했을 때, 왠지 모르게 지치고 목말라 하는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물 한 모금, 그 작은 햇세드 하나가 과연 무엇일지 상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보세요. 어쩌면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 조용히 내밀어주는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텅 빈 마음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 같은 와디의 생명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다음 이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